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이라고 말을 하지요. 특히 이사야 53장은 그 표현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중에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유명하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사람으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슬픔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처참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난에 휩싸일 때가 많죠. 그때 해답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고통만이 엄습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뒤에 나타난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 누릴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소망과 믿음을 갖고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셉을 볼 겁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꿈을 꾸죠. 그것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이었고,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여주는 꿈이죠. 그럼 그런 꿈을 꾼 다음에 뭔가 일이 풀려나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편은 이전보다도 더 나빠져 가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리고 거기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점점 나빠져요.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팔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형통하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잘 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잘된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간수장의 인정을 받기에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 인생의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뭐 별로 잘 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보십시오. 절망이 없어요. 탄식이 없습니다. 요셉의 집에 팔려가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겁니까?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이 나빠집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 실망이요, 탄식뿐이지요. 요셉의 입장 속에서 이런 절망과 탄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때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때입니다. 바로 영적인 형통할 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꿈을 꾼 것이 17세였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꿈을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이렇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사건이라든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든지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경험했다면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믿음대로 30살에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이 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세우시고 축복하신다는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